스바냐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아멘. 네, 스바냐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주가 숨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에, 감춰 놓으시고 숨겨 놓으신 그것을 찾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숨은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노력으로만 성취시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부담이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산업인들에게 기도가 뭔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방해도 오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없는 적당한 이유들도 살면서 많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보면, 또 교회 안에서도 가보면 생각보다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 제목이 우리가 조금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서론에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스바냐서의 말씀을 관통하는 내용으로 서론의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떤 면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분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면 그 미션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10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한번 가져보세요. 저희 둘째가 2주 정도 간 농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막 응급실에 낮에도 38.5도, 39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거의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나 이렇게 뭐 독감의 진단이 안 나와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간에 좀 물이 차거나 고름이 찬 것 같다 그래서 급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얘가 막 정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겨우 밤새서 병실을 배정받아가지고 시술을 받았는데 얘가요, 뭐,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어서 이제 막 떠먹여주고 그랬는데, 한 셋째 되는 날부터 자기가 직접 그, 이렇게 링겔 꽂는 거를 끌고 3층에 예배실이 있는데 예배실을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처음으로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를 요번에 회복하게 된 거예요. 저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이번에 그대로 다 응답을 받고 원래 3주간 입원해야 되는데 이 회복이 빨라가지고 2주 만에 오늘 이제 퇴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 자기를 돌이켜보게 되고요. 저는 뭐 어려운 일을 당했다. 제가 2주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어? 아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얘기도 해보고 제가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뭐라 그러죠? 병 수발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10분만 행복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축복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성 있는 사람들은 명상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명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 세계를 거의 영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시간만 이 명상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탄에게 잡힐 뿐이지 옳은 말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눈을 감고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 호흡을 깊게 할 때 일어나는 일, 이런 것부터 굉장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리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또 기도를 뭐 형식적으로 해봐야 아무런 이런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죠. 우리가 주일날 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절실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이 하루에 조용한 시간이 10분만 있어도 제가 약속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사단이 이 기도를 다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심지어 절에 가보면 너무나 구체적이죠, 기도가. 108배 하는 방법이 있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사찰에 머물면서 템플 스테이 하면서 기도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의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도록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행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나예요. 근데 묵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산업 현장에서 그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안 늦습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나와 내 인생과 나의 산업과 관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면 불신자들보다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뒤에서 다 거래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시드머니 주고 뭐 이렇게 리베이트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접대하거나 이러면 부조리한 방법으로 거의 이렇게 저렇게 다 끌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뒤처집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분야의 탑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기도 속에서 조금 누리고 있는 사람은 벌써 알아요. 우리가 만나서 대화해 보거나 그냥 이렇게 느껴보면 아,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직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구나. 금방 압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저와 여러분 보면 운동선수인지 아닌지 그냥 알아요. 아무 말 안 해도. 1초만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운동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10분만이라도 이 10분은 꼭 10분간 했다 그 말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시간을 찾고 가져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포럼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또 그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포럼해 보세요. 이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던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뭔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안 좋은 사건을 경험한 게 각인돼 있잖아요. 그러면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분명히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할 겁니다. 상처가 각인된 사람은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그 상처를 못 버려요. 상처는 영적 암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킨다는 말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소중한 시간에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눈 뜨면 바로 해도 됩니다. 10분만 행복한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면 능력이 생깁니다. 아마 의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 불신자들이 무언가 집중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모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너무 다른 걸 붙잡고 집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정상적으로 누리게 되면 우리의 일, 산업, 공부하는 거, 미래 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이게 되면 두 번째로 기도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한 10분만이라도 이런 행복한 시간을 지속해서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것이 보이고 지금도 사단이 속이고 있고 공격하는 게 보여요. 이러면 마음이 간절해져요. 하루를 사는. 그러면 이때부터 정시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친구가 정말로 보고 싶으면 먼 길도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시 기도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미션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역사는 영적 사실이 보이니까. 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절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전에는 멋있고 훌륭하고 대단하게 여겼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긴박하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 행복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시니까 이제 정시 기도가 되어지고 또 모든 삶의 긴박한 영적 현실이 보여지니까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하루 동안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요. 그때부터는 내 삶이 간절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정시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오게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세상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누가 아프거나 우리 집에 그러면요, 대책이 없어요. 실손보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거를 다 넣고 살아갈 뭐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 기도가 참 쉽고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병원비 주세요. 병원비 다 정산하고 왔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는 막,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뭐 어떻게 해볼까 막 그러더라고. 야, 그거 걱정하지 마. 어쨌든, 엄마 아빠가 있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나는 속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뭐 왜 네가 자꾸 걱정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너무나 사실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걸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어떤 면에서 체질이 된다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가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로 보여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니까. 이게 안 통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 가도. 여러분, 현재가 안 통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4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체질이 되면 이때부터 평안해집니다. 이 단계가 오게 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세상 배경 속에 있어도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사실적인 축복이 안 보여요. 그럼 뭐만 보이죠?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이 만회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이번 여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온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휴가도 못 갔어요. 정작 지난 주간이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못 갔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좀 휴가 간 집안보다 못하냐? 안 그래요. 개인이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니까 모자란 것들이 오히려 상쇄되고 더 가족 구성원들이 아끼게 되고 더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 이런 기도의 체질이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탑에 올라서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세우시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요셉하고는 경쟁자가 없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산업인 여러분들이 어떤 미션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성경 구절로 읽은 스바냐서 2장 7절입니다. 남은 자에게 모든 유다의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우리가 남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남을 자로 불러주셨고 또 다른 남길 자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현장에 감춰두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 시대와 지역과 이 분야와 교회와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저는 이 스바나서를 읽고 정리하면서 남은 자구나, 남은 자.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에서 남은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래야 스바냐서 전체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사명대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그 방향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아무리 위기가 와도 남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남길 자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감춰두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의 이름 자체가 벌써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붙잡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이 산업 현장에 감춰두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감추어진 자로 파송받아서 산업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사는 세상은 지금 어떻죠? 굉장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한 위기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가사 지역,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모압, 암몬, 구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겉으로 볼 때 부강한 나라인데
늘 전쟁을 일삼고요.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15절에 보면 패권 국가들이 막 등장하죠.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의 연합제국이 형성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패권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든 국가들, 또 산업 현장에서 보면 협력과 대화를 하지만 사실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기업도 앞서가는 다음 세대의 먹잇감을 찾고 그 대열에 서지 못하면 도태돼 버리잖아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속에 우리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자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세상을 살리려고. 여러분, 세상이 위기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세상을 우습게 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로 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감추어 두셨다 그 말이에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쓰신 이유가 바로 감추어 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찾으십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세상 살릴 전도자로 감추어 두신 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성공했을 때 너무 도취하지 마시고, 어려워졌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어 둔 자로 지금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와도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보고 너무 침 흘리고 따라다닐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습게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스바냐가 언제 세워졌냐면 종교개혁 이전인 요시야 왕 때 세워졌거든요. 요시야 왕 때 스바냐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감추어 두셨다가 언제 쓰시냐면 개혁이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할 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다른 것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행복을 찾고 있는 중심이 다르구나. 이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간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마음을 둬야죠. 하루에 10분만 정말 중심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종일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분야에 탑으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을 찾는 중심이 다르구나.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 체질이 안 되어 있다면 손해인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 속에서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깊이 들어가고 많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산업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분야에. 여러분이 만약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면 이기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에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4대째 내려와서 스바냐가 왕족이었어요. 왕. 4대에 걸친 왕족.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세워도 큰 소리를 못 쳤는데 이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 치면서 전달한 인물이었어요. 개혁을 앞둔 그 시대. 악한 왕 므낫세 왕이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고 막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거든요. 그 아들도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다음 왕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런데 4대째 왕족 출신의 스바냐가 일어나서 8살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담으니까 그 8살이지만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누구를 쓰셨냐면 스바냐 선지자를 쓰신 겁니다. 오,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름 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이름 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회복된 복음의 능력은 세계를 바꾸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그 힘과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신 자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이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하고 그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자가 될 것이다. 이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미션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것이 연약한 자 같이 보입니다. 연약한 게 아니라 연약한 것처럼 우리도 느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는데 그거는 착각인 거예요. 조그만한 직장, 조그만한 산업 속에 있는 여러분이 약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분야에서 복음 가진 자요, 전도할 자요. 전도할 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될 스바냐서의 첫 번째 미션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스바냐서 1장 4절부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붙잡을 기도 제목이 뭐죠?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의 오른팔 왼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개인 복음화가 중요해요. 우리 개인이 복음을 마음껏 누려야죠. 그래야만 교회 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가시거든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마세요. 주의 종의 수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조금만 도와줘 보세요. 지금부터 교회 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현장 복음화가 같이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복음 없는 교회는 우상 교회와 같아요. 그래서 바알과 그 제사장들을 두었고 이 유대 나라가 지붕에서 별을 섬겼고요. 스바냐서 1장 5절에 보면 불법과 포악과 수치를 모를 정도로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십자가 난 교회라도 복음 중심이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우상과 같아요. 너무나 많은 교권에 빠져 있는 목사님들이 이 시대가 망하는 줄 모르고 그냥 막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처럼 할 것 다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끊어라. 그럼 불교 이론이에요. 학교도 안 가고 막 직장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한다고 나는 다 버린다고 하는데 버릴 게 있어요. 재산이 한 몇십 조 정도 돼야 버릴 게 있는 거지. 우리는 버릴 게 별로 없잖아요. 안 버려도 됩니다. 그건 종교예요. 우리는 복음 속에 있잖아요. 버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성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행복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막 일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리고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절박해지니까 정시기도로 발전되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체질로 바뀌게 돼요. 이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믿고 인도받을 거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날 텐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 텐데 아니에요. 가장 시급한 게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불신자와 똑같이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누리는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그 들어가지 못한다면 사명은 아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다른 기도는 별로 그렇게 깊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해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기도가 시급하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8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가을이네, 뭐 명절이네 이러다가 또 추워집니다. 1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하루 10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가장 행복한 시간 속으로 꼭 들어가세요. 뭘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가장 행복한 시간. 행복이 오면 끝이잖아요.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살리는 미션, 나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션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론의 개인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는가 방황하고 있는 후대들을 보세요. 여러분 분야에서 똑같이 올라와서 이제 계산하고 세상 배경 속에서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후대들을 보세요.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어떤 미션을 가져야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데리고 자연휴양림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새벽에 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넓은 그 숲속에 거기 다 앉혀놓고 호흡을 시키면서 한번 기도를 시켜봤어요. 저는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이후에 계속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기에는 말씀을 가장 복음에 기초되는 부분들을 계속 붙잡고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벌써 5년이에요, 5년. 제 목회자의 인생에 가장 성령 충만한 시기가 이 코로나 시기였어요. 지금 성경 66권을 매주 한 권씩 정리하고 있잖아요. 지난 2주 동안 여름 휴가 그것 때문에 쉬었는데 매주 준비 안 하는 게 2주를 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물론 병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급박한 건 있었지만은 근데 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또 스바냐서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니까 아니,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0분만 행복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의 말씀처럼 감춰두신 자의 정체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주변국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 가진 산업인들은 세상 살릴 미션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전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바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전도와 선교로 전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없는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계가 저주가 오는 겁니다.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7절에 블레셋,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지역을 멸절한다고 했고요. 또 스바냐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모함, 암몬 족속 국가가 분열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스바냐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구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급해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시급해요. 전도와 선교를 빨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주변 국가도 살고, 우리의 분야도 살고, 재앙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회복해야 하고, 선교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전도는 뭐냐? 전도는 뭐를 특별히 해야 되는 건 줄 아는데, 전도는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전도예요. 감춰두신 자의 정체성, 남은 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절대로 망할 수 없구나. 나는 복음 안에 삶이 있구나. 하루에 10분씩만, 한 달만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해요. 공부하는 동안에, 일하는 동안에 이 축복을 몇 년만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 말 너무 듣지 말고 언약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재앙받는 것은 불교에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교에게 그 사명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종교에게 재앙 막는 사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죄고 그 수단이 사단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모든 종교는 사단을 섬기고 있지만 성경에는 이들에게 사단을 꺾을 사명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불교 때문에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고 이단 종교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축복을 못 누려서 현실에 급급하고 있는 사이에 사단 문화가 깔린 거예요. 스님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사명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단 문화는 복음 가진, 특히 산업 현장에 흑암 경제로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감춰두신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런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렘넌트 전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급화시키자. 그냥 전도에 돌리고 교회가 조금 성경금 모아서 선교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공익재단들을 세우고 구석구석에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앞장설 수 있도록 고급화시키고 문화화시키자, 렘넌트화시키자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주시는 기도 제목은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래서 출생해서 살아가고 있는 누구에게나 영적인 문제는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전도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학문과 경험과 산업의 배경, 별의별 것을 다 배우는데 많이 배우지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배경을 졸졸 따라가면 속게 되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탑에 올라가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모든 복음 가진 전도자는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탑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붙잡을 미션이에요. 전부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의 행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나는 이 시대에 우리 분야에
이 산업 현장에 감추어둔 자구나, 남은 자구나, 이 정체성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감춰준 자가 맞구나. 그런데 왜 자꾸 속죠? 기도의 행복을 놓치고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모르고 우리가 응답받죠. 잘 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많은 어떤 일상적인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응답을 모르고 받는 거예요. 선언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떠밀려서 살아가는 거하고, 영적으로 모든 삶의 탑에 가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이 벌써 다르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기도의 꿈을 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일이 많든 적든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혹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조건 속에 놓인다면 더 이 축복은 사실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평안한 기도 체질이 되어버리면 이때부터 약속합니다. 탑에 올라가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이상은 높은데 마음은 굉장히 낮은 데까지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생각은 저 높은 데 있지만 마음은 낮은 데까지 갈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깨끗하고 단순하고 순전하게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들과 그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행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겁니다. 그 날에 누굴 쓰시죠? 여호와의 뜻을 부르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를 쓰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회복시키신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중요한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원수를 제거하시고 3장 17절에 구원을 찬송하게 하시고 포로에서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24시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멈춰 있지 않고 갱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의 축복이 뭐냐면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앞서가게 되어 있어요. 또 이 기도 속에 있다면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 내게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자리가 맞아요. 낙심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오늘 우리 속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의 배경 속에 있으면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도 생겨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확신하고 있으면 정말입니다. 모든 말씀에, 모든 우리의 삶에 똑같은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이런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기고 또 도전할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고 변화시킬 능력으로 역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 무응답은 없다.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는 무응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너 안 되고 있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도 잘 안 되고 있지? 이게 이단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너 공부가 잘 안 되지? 공부를 안 해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그렇다. 너 사업 안 되고 있지? 욕심 부려서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교단에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삭도 20년을 기다렸고요. 야곱은 21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 환경에서 13년을 기다렸고요. 다윗은 2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대단한 역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는 250년을 기다렸습니다. 기준이 뭐죠? 무응답은 없는데 기준이 뭘까요? 왜 그렇게 길었나? 생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네요. 차를 빼달라고 해서. 예, 전화를 못 받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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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금방 갈게요. 예, 예, 잠깐 좀 앉았는데, 5분 뒤에 할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사회자이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을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보험 가진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서론의 말씀처럼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무응답 속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면 사단이 어김없이 신방오죠. 네가 무슨 남은 자냐? 네가 무슨 랩런트냐? 네 주제에 이런 소리가 들리지만 속지 마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탑에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일도 전도도 선교도 남은 자의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이 시대의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축복의 사람들을 많이 찾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심이 바른 교육자가 한 명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세요. 이런 중심이 바른 중직자 산업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분야에서 이런 제자들이 자꾸 찾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현장의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중심이 바른 자를 통해서 이렇게 붙이시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빛나온 것은 계속 일해도 그냥 일이지 나중 지나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작정하신 것이 보이게 되는 축복. 우리는 전도의 중심을 가지고 이런 말씀 운동의 현장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갱신해야 가능한 겁니다. 이 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 잡은 것은 놓고 하나님이 주실 잡을 것을 붙잡는 것이 갱신이에요. 그러면 이 갱신이 안 되면 자꾸 원위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축복의 방향을 붙잡고 내가 고지받은 것을 놓는 것, 그게 갱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하여 흩어놓으신 자다. 이게 랩넌트입니다. 막 이런 일 저런 일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은 자다. 그리고 저 어디 외지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숨겨둔 자다. 숨겨진 자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고 하시려는 게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날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중요한 자리에 올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해요.
체질적으로 자꾸 인본주의를 쓰면 다 놓쳐버리. 서민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자예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할 게 있는데 어디든지 있는데요. 인본주의를 주의하세요. 사람들의 현장에서 다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끌고 온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서 전도자로 세우는 이 중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작정한 자를 그 뒤에 안 붙이세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꾸만 버릴 것에 붙잡혀 있는 거, 그게 인본주의. 돈 많은 사람에게 마음이 자꾸 가는 거, 그것도 인본주의. 여러분들처럼 산업이 어려워져 있을 때, 뭔가 중요한 기다림의 시기에 있을 때, 이때 목회자들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주로 어디 가냐면 가요 찾아가요. 가요 될 가능성 있는 사람. 그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이것만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꾸 오늘을 사는데 현실만 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은 미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이에요. 언약적 성취가 담겨 있는 오늘입니다. 또 속기 쉬운 게 자꾸만 잘못된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동기는 괜찮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고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망설이는 것은 절대 망설임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멈추는 것은 무능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서 결정적인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우리의 분야에 감춰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일단 사건이 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찬스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말을 저기로 옮기고 저 말을 여기로 옮기고 안 하는 말을 하고 말을 뒤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두고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감추어둔 자, 하나님. 이 시대를 치유하고 우리의 현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축복을 회복하도록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 때문에 안 가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보냈고 현장에 꽉 찼는데도 안 가니까 포로로 보내고 그래도 안 가니까 흩어놓으신 것 뿐이에요.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치시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춰둔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의 분야에 감춰둔 자로 남은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체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가지고 능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위치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